욥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동방에 아주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흠없는 욥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1장에서 그래 하늘에서는 그 욥을 보고 하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사단이 어딘가 돌아다니다가 왔다가 아이고 참 하나님 까닭없이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주시니까 섬기는 거죠. 당연한 일 가지고 뭐 자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사단이 하나님 주신 것을 한번 걷어가 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단이 이제 시험을 하죠. 그래서 그의 재물과 또 그의 자녀를 가져갑니다. 가져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래서 궁극적인 그 고난과 재앙의 원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대리인으로 사단이 그 일을 하죠. 그래서 사단이 쳤다 혹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 재앙과 고난의 원인인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을 통해 하시는 거죠. 그 고난의 목적은 나중에 가서 우리가 밝혀지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과연 가장 소중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단의 1차 시험은 사단의 케오페로 끝났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러자 사단이 또 하나님께 얘기하죠. 그의 몸에 손을 대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욕할 겁니다. 두 번째 사단의 시험이 시작됐는데 거기도 욥은 견뎌냅니다. 욥이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아내가 욥에게 얘기하죠.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냐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견뎌냅니다. 3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러나 욥도 인간인지라 그가 태어난 것을 저주해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꼴도 안 봤을 텐데, 이런 아픔도 겪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살짝 등장했던 욥의 새 친구에 대한 얘기가 4장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욥의 새 친구는 날짜를 정해서 욥을 찾아가기로 약속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새 친구가 어느 날 욥을 방문하자고 약속하고 어느 날 만나서 함께 욥에게 옵니다. 욥을 멀리서 보는 순간 욥이 너무나 몸이 상한 것을 보고 욥인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욥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욥 곁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4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엘리바스라고 하는 새 친구의 리더격인 엘리바스가 드디어 입을 여게 되는데 그것이 4장과 5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의 요약은 이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일 뿐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숨겨진 죄를 하나님께 토해내면 하나님은 너의 죄를 용서하시고 너의 고난은 끝이 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주에 걸쳐서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바른 말, 옳은 말이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들을 나누었죠. 그래서 특별히 엘리바스의 얘기는 자신의 경험,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화시켰다고 하는 잘못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체험, 개인적인 지식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키려고 했던 오류를 범했다라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바스의 얘기였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이제 욥이 드디어 말을 꺼내는 장면이 6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거예요. 아니야, 난 잘못한 거 없다니까. 잘못한 거 없는데 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 그래서 고난의 무게라고 하는 괴로움의 무게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 오늘까지 이제 욥은 엘리바스의 말에 반박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엘리바스가 얘기했던 일반적인 고난은 죄의 결과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욥이 이제 반박하는 장면이 나오고 계속 그런 사이클이 돌아가요. 엘리바스의 얘기, 그리고 욥의 반박, 그리고 빌닷의 얘기, 욥의 반박, 소발의 얘기, 또 욥의 반박, 계속 이것이 계속 돌아갑니다. 계속 돌아가다 이제 마지막에 끝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욥의 엘리바스에 대한 얘기의 반박의 이제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걸쳐서 계속 이어지는 오늘 7장까지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 7장을 눈으로 딱 보시면 뭐든지 여러분 그 모든 문학 그리고 국어 문학이나 뭐 소설, 이야기, 영화 다 전환점이 있죠. 그런 전환점을 국어에서는 이제 문단 나누기로 시작이 되잖아요. 문단을 어떻게 나누냐면 접속사로 나누면 제일 편해요. 눈으로 확 들어오죠. 조금 비싼 성경책은 문단이 딱 나눠져 있을 거고요. 좀 돈이 아까워서 조금 싼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은 그것도 저것도 없을 겁니다. 여기 성경책 가만히 보면 11절 앞에 조그만 점이 하나 찍혀 있으면 여러분 괜찮은 성경책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 거 없으면 여러분 좀 괜찮은 거 사세요. 아무거나 들고 다니지 말고. 11절에 보면 조그만 점이 하나 찍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나는 있다고 하는 분들은 막 그냥 자신 있게 찍혀 있는 분들은 좀 괜찮은 거 사신 거예요. 그래서 11절로 딱 끊어졌죠, 그렇죠? 왜 끊었냐 하면 접속사 그런즉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끊어진 거예요. 감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 감은 뭐 또한이라고도 번역이 되죠. 또한 뭐 영어에서 여기 지금 NIV에서는 therefore 그래서 그런즉 뭐 이렇게 접속사예요. 그래서 요 11절 그런즉 감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 앞뒤가 원인과 결과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0절까지는 어떤 원인에 따라 11절부터 21절까지는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두 문단으로 딱 나누면 딱 이해가 돼요. 자, 엘리바스가 얘기했던 일반적인 얘기, 고난은 죄의 결과일 뿐, 숨겨진 죄를 고백해 그럼 해결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래서 욥은 7장에서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계속되는 고통에 대한 얘기를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눈으로 따지고 보면 또 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1절부터 한 6절까지로 이렇게 나눠보면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욥의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가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잘 들어오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시면 4절에 보면 욥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누울 때 언제 일어날까? 언제 밤이 끝날까? 그런 마음을 품고 눕기 시작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빨리 날이 밝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밤에 잠을 안 자고 밤에 일을 해야 되는, 그리고 뭐 군인 같은 경우 보초를 쓰는 사람들은 빨리 밤이 지나가길 바랍니다. 빨리 밤이 지나가길 바라요. 지금 욥은 빨리 지나가길 바랍니다. 언제 일어나지? 언제 이 밤이 지나갈까?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밤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밤이 됐는데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2장 공부할 때 욥이 피부병을 앓았다고 했잖아요. 온몸에 종기가 났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종기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났다고 했어요. 온몸에 종기가 났어요. 종기라고 하면 좀 뭐 약해 보이지만 오늘 이 본문을 의사 출신인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당대 고대 문헌과 또 당대 그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기록들을 가지고 지금 증상들을 살펴보면서 이게 어떤 병이었을까 하고 찾기 시작했어요. 자, 보세요.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있다. 이 고달픈 밤. 밤이 지금 더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밤이
피곤을 한데 누우려고 하면 아프니까 뭐 어디 누울 데도 없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아프니까 누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빨리 밤이 지나가길 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증상을 보세요. 5절에 보면 내 살에는 구더기가 이제 살 속에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세균 감염에 대한 얘기예요. 사상충. 그리고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고, 이런 단어 연구와 증상들을 사용해서 신학자들이 어떤 병일까 연구해냈는데, 데이터를 종합하고 증상을 확인하고 한센병이죠. 뭉둥병 더하기 아까 제가 상피병 합병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상피병이 뭔가 하고 또 인터넷에 제가 뭐 의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뭐 잔뜩 써놨는데 잘 모르겠어요. 알아듣기 쉬운 부분들만 발췌를 했는데, 피부가 코끼리 피부같이 되는 병, 코끼리의 피부처럼, 지금 오늘 본문에 써 있는 그거예요. 피부가 굳어졌다가 터지고 하는 그런 피부같이 되는 병, 사상충이나 그 밖의 세균의 감염으로 인해 일어남, 이렇게 짧은 부분만 제가 발췌해 왔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충에 의한 감염이 있고 그 밖에 세균 감염으로 인해 피부가 터지고 막 코끼리 피부처럼 딱딱해지고, 근데 거기다가 욥이 자신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들을 종합해 보았더니 뭉둥병에 걸린 사람의 증상이 보였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뭉둥병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상피병의 합병증이 온몸에 생겨 있는 거예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그러니까 밤이 두려운 거죠. 밤이 두려운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동갑인데요. 그리고 제 아내가 2달 빨리 태어나서 맨날 누나라 그러고, 제가 동생이죠, 하긴. 근데 제 아내와 제가 몸이 비슷해요. 비슷하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니까 비슷하게 몸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요즘엔 둘 다 어깨가 아파요. 50견인 것 같아요. 둘 다 자다가 아이고 차다가 몸 부딪히기만 하면 또 아이고 그래요. 둘 다 아이고 그래. 부딪히는 것도 이제 몸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던 남녀가 부딪히는 것도 아파요. 그런데 며칠 전 또 50견이면서도 갱년기를 보내고 있는 제 사랑스러운 아내가 잠을 못 자더라고요. 아파갖고. 저는 옆에서 앓고 있는 아내를 느꼈죠. 아이고 아프구나, 잠 못 자는구나. 근데 그 정도겠어요. 지금 문둥병과 상피병이 합병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욥의 고통, 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참 빨리 그냥 날이 새기를 바라는 거죠. 98년도 제가 손가락이 거의 절단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봉합수술을 받고 약을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는데도 아픈 게 사라지질 않아요. 손을 이렇게 붙잡고 계속 걸어 다니는 겁니다.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파서. 약을 먹는데도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손가락이. 아이고 빨리 그 밤이 지났으면 좋겠다. 아이고 빨리 그 언제 날이 밝냐. 이런. 그런데 욥은 발바닥도 지금 그런 상태니까 걷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리고 또 밤이 되면 더 심각하게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그렇게 지금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언제나 밤이 갈까,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참 기가 막히게 썼죠, 그렇죠? 이것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직접 경험한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내 살에는 구더기가 막 살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피부가 굳어졌다가 터지고, 피부가 막 딱딱해서 터져버리고, 그런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7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보면 그런 육체적인 고통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이 심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바라봐야 할 단어는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 다시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7절에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와 9절에 구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지금 욥이 자신의 정신적인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죠. 나는 지금 희망이 더 이상 없어. 바람이라고 하는 이미지.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바람은 지나가죠. 잡을 수 없어요.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구름은 있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의 하반절부터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10절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10절 하반절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다시라고 하는 말을 거듭 설명하고 있죠. 다시는 무엇 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는 무엇 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는 무엇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망이 없음이란 뜻이에요. 회복 불가능함. 첫 번째, 다시는 올라오지 못할 것입니다. 회복이 불가능함.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영어 성경은 never이라고 하는 단어, never come to his house. 다시는 그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곳에 가도 다시는 자기를 알아볼 사람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는 이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이 불가능하고 다시 가정을 이룬다는 것과 다시 자신 정상적인 삶을 지속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절망을 지금 욥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게 더 괴로운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내가 이 고통이 끝난 뒤에는 다시 괜찮을 거야. 해산의 고통이 제일 힘들다고 하는데 해산의 고통도 이제 지나가면 그만이잖아요. 지나가니까 그만이니까 또 아기를 갖고 또 아기를 갖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그런데 이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더 이상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이에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전혀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은,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정상적인 자신의 삶이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완전한 그런 절망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까, 그렇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힘든 거는요, 소망이 없다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일 힘들죠. 소망이 사라졌을 때 더 이상은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절망감, 그게 제일 힘들죠. 뭐 좀 상처 나는 거 아물 테니까 괜찮지 하고 넘어가면 그만이죠. 시간 지나면 괜찮을 테니까. 군대 생활이 남자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군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놔도 간다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되니까 하고 그냥 버티는 거죠. 그죠? 버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욥이 지금 얼마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런 고통을 지금 3절 보면 여러 달째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달째.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주 두 주도 아니고 여러 달째, 몇 개월째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문단 1문단에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욥의 고통으로 요약할 수 있겠죠. 육체적인 고통과 또 정신적인 고통으로 지금 욥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11절로 넘어가서 이제 그런즉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원인이 앞에 부분에 원인이 무엇이냐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지금 이제 불평합니다 하고 이제 욥의 불평이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내 불평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고 지금 그의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욥의 기가 막힌 탄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말하는 게 당연하죠 하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말합니다.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불평해도 되겠죠. 내가 내 괴로움을 말해도 되겠죠. 내 아픔 때문에 말해도 괜찮겠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지금 그 말하는 거죠. 지금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지금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내가 이만큼 아프니까, 이만큼 괴로우니까 하고 지금 욥은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탄원하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아픕니다.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렇게요. 그게 이제 11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서 내가 바다니까, 내가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지키신다는 것은 보호한다는 의미보다는 나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날 지켜보고 계십니까? 이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말은 혹시 잠깐이라도 잠을 자고 나면 내가 쉼을 얻고 또 몸이 좀 괜찮아질 것 같아서 잠시라도 내가 잠을 잘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고 이제 혹시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대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잠시 잤는 그 순간까지도 14절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그 잠깐 잤는데 거기서도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그 잠깐 잤는데도 또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혹시 내가 잠자리를 통해서 조금 휴식을 얻고 조금 힘을 얻으려고 잠깐 자는 것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네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순간도 악몽을 꾸게 하시고 그 순간에도 날 가만두지 않으세요? 도대체 날 지키시는 분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왜 이렇게 날 가만 놔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죠, 그죠? 위로를 기대했던 그의 시도가 더 큰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오게 됐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그러므로 그래서 나는요 15절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면요 잠 못 자고 언제 밤이 지나갈까, 잠시라도 자고 싶으면 잠자면 조금이라도 낫겠지 하고 잤던 그 잠이 악몽으로 다시 깨어나는 일들이 반복되니까 이게 몇 달째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은 사라졌습니다.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죽겠습니다. 죽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뼈를 깎는 이 아픔 못 견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넘어가 보세요. 내가 생명을 싫어합니다. 이제 싫습니다. 영원히 살기를 원치도 않습니다. 나를 놓아주십시오. 내 날은 헛것입니다. 날 좀 놔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제목을 오늘 하나님 저를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하나님 제발 좀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더 이상 나를 깨우지도 마시고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도 마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를 내버려 두세요. 어떻게 해요? 죽게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나를 죽여주십시오. 죽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이렇게 욥이 얘기해요.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인다면 살겠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재물 다 날아가고 아이들 다 죽고 아내도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자신은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매일매일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온몸에 진물이 나고 살이 굳었다가 터졌다가 제가 사실은 아까 상피병 그것을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상피병에 걸린 사람들의 사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말 너무 힘들겠던데요. 이따가 한번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근데 잠을 못 주실 거예요.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지금 욥이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욥이 탄원하고 있습니다. 날 좀 이제 놔주세요. 하나님, 됐습니다. 날 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16절에 얘기했어요. 17절로 넘어가면 그렇게 얘기한 후 욥이 뭔가 깨달아집니다. 그의 생각이 달라지고 있어요. 17절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욥은 깨달았어요. 아, 주님이 그의 마음속에 날 두고 계시는구나. 아침마다 나를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날 단련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19절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하나님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마음을 두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두고 계시다. 하나님 마음속에 내가 있다. 그런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한순간도 나를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나를 단련시키고 계셨구나. 심지어 아침마다, 매일이란 뜻이죠.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이란 말이죠.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신다. 한순간도 주님은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지금 욥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로 넘어가 보면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 마치 관역처럼 여기시고 내게 대해서 화살을 날리시는 그런 것 같은 깨달음을 지금 욥이 깨닫고 있습니다. 나를 타겟으로 잡아놓고 하나님께서 막 타겟을 맞추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욥은 사용하고 있죠. 주께서 어찌하여 21절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내가 만약에 당하는 것이 죄에 대한 결과로 말미암는 엘리바스 저 친구의 말이라면 사해 주세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라면 사해 주시면 되잖아요. 내 죄악을 제거해 버리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죄악을 제거해 버리시지도 않고 허물을 사해 주시지도 않는 겁니까? 내가 계속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얘기죠, 그죠? 욥은 지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 아닌 것이 분명한데 현재 나는 지금 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고난과 같은 고난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내 허물과 죄악이 있거든 그거를 사해 주시고 그거를 해결해 주셔서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만약에 엘리바스의 말이 맞다면 이렇게 지금 욥이 항거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의인이 고통을 안 받고 죄인은 고통을 받는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반적인 얘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적용이 안 돼요. 그것은 만화 영화에서만 나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떨어지냐면 아니 나처럼 주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인데 왜 나는 고통이 많고 고난이 많고 저 인간처럼 저렇게 제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지? 그 다음 한 단계 넘어가면 그래 하나님은 안 계신 게 틀림이 없어. 반걸음만 넘어가면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존재일 거야. 완전히 넘어가 버리면 그렇지 내가 헛것을 믿었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욥은 의인 중에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자랑할 만큼 의인이었죠. 그런데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고난의 이유가 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것이었나요? 아니에요. 엘리사밧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잘못된 사상 가운데 하나는 번영신학이에요. 번영. 예수를 믿으면 잘 됩니다.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고 할 때 잘 된다는 것은 돈 잘 벌고 애들 합격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장수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잘 됩니다. 그 잘 됩니다의 잘 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축복받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이해를 한다면 그 말은 맞지만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그 잘 된다는 것에 우리가 인간적인 삶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더 많으면 좋은 것들이 많이 채워지는 것쯤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도 잘 안 되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잘 되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잘은 아까 말씀드린 세상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오래 삽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사업이 다 잘 됩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자녀들이 학교에 다 잘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 그러던데 잘 되기는 뭐가 잘 돼? 예수 믿은 다음부터 더 집안이 시끄럽고 힘만 들던데?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이 왜곡된 세상 속에서 그렇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신학이 신앙을 방해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신학자가 목회자가 될 확률이 힘들어요. 신학자가 목회자로서 제대로 목회하기가 어려워요. 신학자로 아카데믹한 삶을 살든지 목회자로 또 그렇게 사역을 하든지 결정을 내려야죠. 말씀이 말입니다. 말씀이 누군가의 영혼의 질병을 고칠 수 있어요. 말씀을 잘 들으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말씀이 때로는 건강한 사람을 아프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의미가 뭔지. 영혼을 고칠 수도 있지만 건강한 사람을 아프게 만들 수도 있어요. 똑같은 바른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일반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인 체험에 근거하여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각 사람의 삶의 자리가 다 달라요. 여건도 다 다르고요, 지나온 삶의 경험들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할 때 아로 듣는 사람이 있고 어로 듣는 사람이 있고 으로 듣는 사람이 있죠. 다 달라요. 그런데 설교자가 아는 아로 이해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나는 으로 들리는데 왜 아라 그러지? 하고 고민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의도 될 수 있고 의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이제 몇 번이고 이제 욥에게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고난과 재앙이고 원인은 죄다. 죄로 말미암는 고난은 죄가 해결되면 해결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욥은 아니라고 얘기했다가 해결되지 않는 고난을 보고 그러면 죄 때문인 것이라면 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욥은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욥은 지금 고난 당하는 것도 힘든데 자신이 믿고 있었던 것까지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욥은 제발 좀 날 내버려 두세요 주님. 주님의 관심에서 날 제외시켜 주십시오. 이제 그만 좀 놓아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내버려 두세요. 주님은 욥의 이 말에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세요. 맨 마지막 가서 이제 얘기하시는데요, 뒷부분에 넘어가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저를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없어. 여러분, 저와 함께 찬양을 하나 할 텐데 자막을 띄워주시고 찬양을 한 장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도 한번 그 찬양 속에서 한번 견주어서 한번 해결해 보세요. 한번 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그의 생각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방송실 어디 계시나요? 방송실. 됐습니다. 자, 이 찬양 우리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2절 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1절만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안 포기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멈추지 않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쉬지 않는 사랑.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잔인한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절 내버려 두세요.